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처음 수확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바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회다라고 공포해라.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맥주절을 다 지켜라. 온전히 지켜라. 온전히 지키되 언제까지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지켜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맥주절이 중요하니까요. 그 맥주절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때에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주절이 어떤 날인가? 첫 번째,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보리맥, 또 수확과 추잖아요.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수확하는 농작물이 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7월에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했고 11월 첫째 주에 추수 감사절을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 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보리도 수확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교회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선언하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맥주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이게 맥주 감사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험난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함의 상징인 첫 예물,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맞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이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었지,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척박한 삶입니까? 정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텐트를 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한번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이라는 게 얼마나 메마른 길입니까? 강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짐승이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늘 경계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이라고 쓰는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그것을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40년 동안 먹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3끼 40년 먹어보십시오. 질릴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수확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였어요. 방랑자였어요. 집도 없었어요. 집도 짓고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해도 바치게 돼 있어요. 감격스럽거든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 자유인의 삶을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좋은 곡식을 맺게 하셨구나. 누구라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 감격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집도 짓고 집안에 살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때 수확한 곡식이 있습니다. 그 곡식은 첫 번째 수확했던 곡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곡식은 같아요. 그러나 그 곡식을 받아드는 마음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감사와 감격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것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했구나. 감사와 감격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불평이 임하고 원망이 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매년 농사 지을 때마다 첫 번째 수확한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가져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왜 이 소득을 얻었느냐? 과거에 너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라.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득의 수확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지. 그 마음, 그 감사를 가지고 나아오기 위하여서 맥주감사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냥 살기만 하면 감사가 흘러나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땅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땅은 금방 실증이 나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섞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첫 예물의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첫 열매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지킬 때에 첫 예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맞아,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믿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신 은혜보다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너무나 좋은 기간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릴 때에 그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앞으로 남은 모든 6개월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힘을 다하여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영원한 규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 영적 발버둥, 은혜를 향한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구원의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하나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이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득, 첫 열매,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를 먼저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써야 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손에 붙잡힌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봐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미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실 것입니까? 복을 주실 것이니에요. 복 주지 않았어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복을 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제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을 그 보리 수확하는 것은 미미해요.
진짜 수확은 언제 수확하는 겁니까?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이 있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수확 아닌 수확이에요. 보잘것없는 수확이에요.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의 수확에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맥추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만이 넘쳐나는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를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9절과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텅텅 비어 있어요. 창고가요. 그런데 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미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추수감사절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추감사절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이냐? 과거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기 위한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습관의 힘이라는 저자 잭 디 하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사실은 습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입만 열면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권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습관이에요. 한 번 불평과 원망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화되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삶이 되고 그 삶이 인격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습관만 바꾸면 돼요. 아무리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습관을 바꿔주면,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100일을 습관해야 그게 체질화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딱 100일만 감사를 선포하고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감사가 습관화되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감사로 체질화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가 체질화된 인물이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예요. 왕이 다른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라는 조서를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 기도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가 체질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인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사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누가 욕한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한 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멸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또 때로는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고 성품화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세미나 유명한 박수웅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모이는 분들에게,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많이 벌어와야 좋은 남편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못해줄 때마다 처녀 때 따라다니던 미스터 김 자꾸 떠오르지 마세요.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미련 두지 마세요. 지금 미스터 김하고 결혼한 여자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환경 앞에서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 변화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선포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신대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거두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했더니 변화된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봤더니 감사하니까 첫 번째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더라는 겁니다. 감사했더니 역경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그동안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감사하니까 내 마음에 만족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땅을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맥추감사주일, 아주 미미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더 신실하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인격화되어서 여러분의 특기가 감사요, 취미가 감사요, 모든 것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